안녕하세요. 오늘도 석임의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에스겔 31장입니다.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줄거리를 간단히 요약해 볼까요? 이집트에게 하고 계신 얘기예요. 이집트가 어떤 상황이에요? 나는 너무 잘나서 누구도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어 라는 그 자신감에 빠져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그 이집트에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 너 너무 잘났지. 너랑 비교할 수 있는 존재는 거의 존재하지 않아. 너 같은 나라는 없으니까. 비교할 존재를 하나 찾아보자면 아시리아 정도는 너랑 비교할 수 있겠다. 그때는 아시리아가 너희를 이겼잖아. 너희 아시리아한테 침공당해서 초토화됐던 기억은 나지? 어떤 면에서는 너희보다 더 대단했던 게 아시리아였지? 아시리아 정도는 너랑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그 아시리아가 망했지? 너희보다 대단했던. 근데 왜 너는 안 망할 거라고 생각해? 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오늘 31장의 줄거리 내용입니다. 이걸 기억하시고 본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부터 시작하죠. 아시리아의 영광에 대해서 얘기하죠. 바로의 위엄을 누구와 비교할까? 이제는 이집트에게 하는 얘기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와 비교할 만한 대상은 아시리아 정도 있겠다. 아시리아가 어떤 나라였어요? 구름에 닿는 백향목 같은 나라였지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는 나라들을 보통 산으로도 비교하고 그러는데 여기서는 나무에 비교한 거죠. 그러면은 아시리아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나라를 나무에 비교한다면 구름에 닿는 백향목 같은 나무예요. 쫙 곱게 뻗어갔는데 그 끝이 하늘에 닿아 있어. 그렇죠? 엄청난 표현이죠. 그래서 왜 그게 가능해? 물가에 뿌리가 심겨져 있기 때문에 옆에 큰 물이 흘러 거기에 뿌리를 딱 내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양분이 쭉쭉 들어오기 때문에 하늘로 계속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풍성한 가지를 가지고 있고 모든 새가 깃든, 그러니까 세상을 제패한 제국이 됐다는 뜻이죠. 가지가 넓어져서 모두가 이렇게 들었어요. 끝없이 공급되는 큰 물이 있고, 그래서 그것을 말며 하늘로 계속 쭉쭉쭉 뻗어 올라가고, 그래서 이제 구름에 닿았고 옆으로 가지가 펼쳐져서 모든 새들이 그 가지에 머무르는, 이게 나무로 표현되는 아시리아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어떤 나무보다 크고 아름다운 그 아시리아가 있었지, 기억나지?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아시리아가 어떻게 됐지? 그 아시리아가 교만했지. 내가 세상에서 제일 잘났다. 내 생각이 제일 맞고 내 생각대로 하면 된다. 하는 교만에 빠졌지. 그래서 하나님께 어떻게 하셨어? 그 나무를 잘라서 버려버리셨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기서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두로의 비유에서 나왔어요. 두로를 가장 화려한 배에 비유하면서 그 배가 바다에 침몰하는 걸로 얘기를 하시죠. 그렇죠? 여러분, 배가 아무리 세계 최고의 배라고 해도 절대 침몰하지 않습니까? 아니죠. 바다 앞에서, 태풍 앞에서 그 역시 쉽게 침몰할 수 있는 배 중에 하나인 거죠. 그 당시 배들은 더 그랬죠. 나무가 하늘 끝에 닿았어요. 와, 이 나무는 아무도 못 걷습니까? 하늘 끝에 닿았던 나무라고 해서 톱이 안 들어가나요? 도끼가 안 들어가나요? 밑에서 찍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화려한 배라는 대단함이 그 배를 지켜주지 못하고요. 바다 앞에서. 높은 나무라는 대단함이 그 나무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도끼 앞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건 지켜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잘려서 버려진다는 거죠. 그리고 구덩이와 지하로 들어간다고 표현합니다. 계속 이 표현이 반복돼서 나오죠. 구덩이는 뭐예요? 네, 옴짝달싹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내 마음대로 나 힘세, 내 마음대로 난 다 할 수 있어라고 하는데 이제는 조그마한 것도 이만큼 움직이는 것도 옴짝달싹 할 수 없는 게 이제 구덩이의 상징입니다. 지하는 수월까지 표현되는 건 캄캄한,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는 거죠. 전에는 내 생각이 다 맞고 뭐 내 마음대로 하면 되고 막 이렇게 자신감이 넘쳤는데 뭐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겠고 어떻게 뭐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이 상태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죠? 그의 교만함이 이렇게 그를 여기에 집어넣는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스올로 내려가는 아시리아. 우리로 하면 좀 적용적으로 표현하면 지옥이라고 표현하고 있겠죠. 신학적으로 하지 말고. 그래서 이게 아시리아는 죽어서 지옥으로 떨어지고 장래 애곡이 울려 퍼집니다. 지옥에 들어가 봤더니 어때요? 선배들이 많아. 수많은 에덴의 나무들. 그러니까 예전처럼 아시리아만큼 잘 나갔던 제국들이 거기에 다 와서 아시리아 왔어? 너도 결국은 이렇게 떨어졌구나. 너는 우리보다 뭐 더 큰 제국이어서 뭐 영원할 것 같기도 했었는데 아이고 내가 너 보니까 위로가 된다? 라고 할 정도로 뭐 그렇게 웰컴해주는 선배들의 모습. 선배 에덴의 나무들이 아시리아로 위로받는다고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그 교만했던 자들이 항상 교만은 다 거기가 종착지야. 특별할 거 없어. 특별할 거 없어. 거기 가면 또 옛날에 세상에서 지가 제일 잘났고 했던 왕과 제국들이 거기 다 있어라고 이제 표현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뭐예요? 이집트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지하로 내려간 에덴의 나무 다음은 네 차례다. 네가 대단하니까, 네가 위험이 대단하니까
괜찮을 것 같아? 영원할 것 같아? 네가 위험이 대단한 거 인정. 근데 너보다 대단했던 아시리아도 거기 내려갔어. 너라고 뭐가 다를까?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너의 대단함이 너를 지켜주지 못한다. 너희를 함락했던 아시리아도 하루아침에 소멸했는데 왜 너는 소멸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니? 베어지는 나무의 비유. 바다 앞에서 배가 아무리 화려하다고 해서 바다 앞에서 바다 앞에서 자기를 지켜주지 못하고 나무가 아무리 높다고 해서 도끼 앞에서 자기를 지키지 못하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지켜낼 수 있는 대단함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적용하죠. 그러니까 여전히 에스겔서는 이집트에게 하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이집트의 교만을 비판하는 얘기도 하지만 바벨론의 유대인들에게 전해지는 말씀이죠. 적용적으로 볼 수 있을 거예요. 이걸 보면서 우리가 묵상해보면 뭘 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 나는 다르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난 다르다는 착각.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비유들이 있잖아요. 네가 하나님 앞에서 겸비해서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회복하실 거야. 근데 네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함부로 여기고 살면 네 안에 이런 결과가 있을 거야. 어려워질 거야. 성경에서 나와 있는 거죠. 난 다르다고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함부로 살아도 괜찮겠지. 나는 하나님 뜻 어겨도 하나님께 어떤 마음을 주셔도 무시하고 그냥 내 멋대로 해도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도 틀린 거예요. 나는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이걸 좀 은혜롭게 바꿔볼까요? 여러분 내가 거꾸로 얘기하면 난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잖아요. 그럼 아름다운 결과가 있어요. 난 하나님을 선택해도 결과가 안 좋을 거야. 그렇게 특별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린 다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준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해 나가면 아름다운 결과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어려운 결과가 있고 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질서에서 벗어난 대단한 존재가 아니다. 특별한 존재가 아니다. 우리 이 질서 속에 있는 존재라는 걸 깨달으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을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만하지 말자는 계속 나오죠. 그렇죠? 여러분 교만하시면 안 돼요. 교만하시면 안 돼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가진 그 무엇으로 교만하지 마십시오. 내가 요즘에 뭐 좀 잘 나가니까 인정받으니까 뭐 내가 뭐 내 생각에 내가 똑똑한 것 같고 내 지식이나 지혜나 뭐 명예나 돈이나 뭐든 내가 가진 무엇도 하나님 앞에서 나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내가 뭘 좀 가지고 있다고 그것으로 자신감이 넘쳐서 내 생각은 이런데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묻고 배우고 따르는 겸손함이 꼭 있어야 된다. 묻고 배우고 따르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 이것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